내 평생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냥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아멘입니다. 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주님께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나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세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분당 만나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미셸 목사라고 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또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곳에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 오늘 오후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 앞에 나와 있는 저 젊은 처자는 누구인가? 목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회에 조금 일찍 도착을 했는데요. 주차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왠지 여기는 강사 목사 자리 같다. 여기 나를 위해서 여기 지금 세이브를 해놓은 자리 같다 하고서 제가 그냥 거기에다가 무작정 차를 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마주해 주시던 우리 뭐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누구세요? 여기에 함부로 대시면 안 됩니다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저를 굉장히 환대해 주시고 저를 너무나도 환영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이제 처음부터 굉장히 열리고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마음이 참 좋았는데 여러분 일단 사람들이요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먼저 또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이름이 우미셸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은 어떤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살고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분당에서는 이 미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식당에 가서 뭐 웨이팅을 걸거나 아니면 뭐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을 맡기거나 할 때마다 사장님들에게 제 이름을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미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분 중에 10분은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연 설명을 붙여드려야 하는데요. 네네, 영어 이름 맞고요. 미셸 했대. 시옷, 우, 이, 니을 받침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좀 어려워하시고 잘 못 알아들으셔서 저는 사실 분당에서 가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우미자.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친숙하죠. 네, 미자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나이가 조금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미셸이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하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요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몽쉘 목사 어디 갔냐고. 네, 그렇게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이름이 왜 우미셸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미교포 2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마치고 성인이 되어서 한국에 왔는데요. 제가 올해로 한국에 온 지가 한 1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한국말 너무 잘하죠? 아멘입니다. 네. 제가 14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었을 때는 당연히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었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어의 은사로 축복해 주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아무런 꺼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제가 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 본명이 여러분 본명이 우미셸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한국 이름도 가지고는 있어요. 제 한국 이름은 바로 태림. 그래서 기쁠 태에 아름다운 옥림 자를 써서 기쁘고 아름다운
옥구슬 같은 소리로 노래하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제 이름과 제 삶과 또 제 사역이 이렇게 삼박자가 아주 잘 들어맞는 굉장히 감사한 이름 같죠? 아멘. 이제 제 이름은 우미셸 또는 우태림 또는 우미자 또는 우몽쉘인데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 또는 우물가의 여인이라 알려진 여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리 길지 않은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 학교 때부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굉장히 친숙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 원해요. 일단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또 그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었다. 아니면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어느 쪽입니까?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지역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아수르 민족이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게 되죠. 이 민족 혼합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아수르 사람들을 모두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통혼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아수르의 아주 더러운 피가 섞인 이방인,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부정한 자들, 그냥 그렇게 그들의 평생을 개 취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거기에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온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현재 6번째 동거남과 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25년도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 주변에 5번째 이혼 소송을 마치고 6번째 재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어디 우리가 만나보기가 쉽던가요? 연예인들도 그런 문란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뭔가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뭔가 노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이 여인, 그렇게 아웃사이더로만 이루어진 그 공동체,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도 이 여인을 제일 가는 외톨이, 제일 가는 왕따, 다른 사람들, 다른 여인들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에 혼자서 편도 2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홀로 물을 기르러 다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는 이 여인, 어찌 보면은 인생의 패배자라고 할까요? 남자나 바꿔가며 살아가는 그런 문란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마주친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을
택하시고 이 여인을 기억해 주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던 이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중에서 과연 어느 누가 나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조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고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저 우미셸, 우테림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만나교회에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전문 찬양 사역자라고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전문 찬양 사역자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만나교회에서 청년부 총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청년부 담당 목사인데 이제 제가 외부 사역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물리적으로 제가 모든 곳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굉장히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청년부 집회.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러 이제 제가 굉장히 부푼 마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세운강교회에서 이제 저에게 콜링이 왔었을 때 저는 당연히 청년 집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수 집사 회의에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해서 제가 세운강교회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 분들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회까지 열어주시고 주일 오후에 그래서 제가 너무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세운강교회에서 청년들을 만나러 올 생각에 제가 이제 저희 주일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제가 이곳으로 달려왔는데 제가 막상 여기에 서 보니까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쓰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눈에 잘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웃음소리가 아니면 약간 청년들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데 제가 뭐 청년분들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담담을 얻어서 저의 청년의 때 이야기를 조금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환절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로 제가 조금 콧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조금은 특별한 모태신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대째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성당에 잘 나가고 계시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많은 이민자들의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이제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가족과 함께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리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하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성당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한인 커뮤니티에 이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좀 성당 활동을 열심히 했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앞으로 드리는 이야기는 여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조크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청년 집회 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크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가족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미국에 사는데 저희 아버지 비즈니스 차로 한국에 잠시 저희 가족이 다 나올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한두 달 정도만 있을 거니까 저희가 어디 뭐 호텔 이런 데 가지 않고 저희 친할아버지 댁에 저희가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가 벌써 여러분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저택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그 집에서 이렇게 상주하시면서 항상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이모님이 한 분씩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댁에도 이제 그런 이모님이 한 분 계셨던 거죠. 근데 그 이모님께서 원래 하시던 일이 뭐였냐면은 약간
사주팔자, 신내림, 약간 이런 거 하시던 분이셨는데 무서운 이야기 아니니까 여러분들 네, 분위기 푸시고요. 네, 이제 그분께서 미국에서 갓 온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집에 목사가 나오겠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은 3대째 가톨릭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손사래를 치시면서 목사는 무슨요? 신부님이겠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갓 돌을 넘긴 저희 남동생 신부시킬 마음의 준비를 정말로 그때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담입니다. 네, 분위기 푸세요. 왜냐하면 저희 남동생 재작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냥 그만큼 개신교 이야기가 나오면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 집안에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조금 불쾌해하던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 저는 굉장히 미국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래서 집도 크고 차도 많고 돈도 엄청 많은데 저희 집이 이제 주택이니까 저희는 LA 출신이거든요. LA 쪽, 캘리포니아 LA 쪽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상상 속에 있는 그 이미지, LA 대저택의 이미지는 그 집의 뒷마당에 항상 무엇이 있죠? 수영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정말 큰 풀장과 이렇게 옆에 예쁜 자쿠지까지 딸려 있는데 특별히 저희 집 뒷마당에는 풀사이즈 테니스 코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풀사이즈 농구 코트도 있었고요. 이런 분위기는 다 여러분들 집에 다 하나씩 있으신 거죠. 네, 여러분 커뮤니티 센터 아닙니다. 저희 집 뒷마당이에요. 네, 정말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렇게 대리석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정말 그런 집에서 제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공주님처럼 그런 유년 시절을 제가 보냈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면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저의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방학이니까 제가 늦지막히 일어나서 이제 친구들과 놀러 나가려고 제가 막 씻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하나가 딸려 있는데 그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집 앞에 큰 길이 보이는 가라지가 보이는 그러한 형태의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다 말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밖을 이렇게 내다봤는데 아니 집 앞에 웬 경찰차 몇 대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낮입니다. 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지금 막 대낮인데 왜 경찰들이 우리 집 앞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왔을까? 그래서 제가 뭐지?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보았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니 경찰관 두 분과 이제 키스미스라 그러죠. 열쇠 수리공 한 분이 저희 집 대문의 현관의 락을 떼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관 한 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모두 나가 주십시오. 이제부터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의 어느 날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근데 망했다라는 말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부터 저희 집은 그냥 180도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죠. 미국에서는요, 만 16세가 되면은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한 지가 한 몇 주, 몇 달 채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막 아빠가 일을 막 수습을 해보시겠다고 경찰들하고 막 실랑이가 오고 가는 그 사이에 제가 그냥 아빠 차키를 이렇게 탁 집어다가 옆에 엄마를 태우고 뒤에 두 어린 동생들을 태우고 제가 집 앞에 카페로 피신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 앞에 테라스에 앉아서 저희 엄마는 그냥 하염없이 울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제 두 동생들은 이제부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큰 혼란 속에 그냥 해가 질 때까지 그 테라스 안에 앉아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아빠 차키 그렇게 가져다가 집을 나와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집을 나온 이후로 다시는 오늘날까지 다시는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모두 나가주십시오 경매에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하는 시점이요, 여러분. 이제 짐도 뭐 좀 싸시고 갈 곳도 알아보시고 뭐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하는 시점은 지금 당장
right now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그때 이제 짐을 쌀 시간을 뭐 하루 이틀 줄 건데 일단은 모두가 다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가량을요, 저희 부모님께서 매일매일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저희가 살던 집인데 이제 캄캄한 이제 밤이 되면은 당연히 현관문은 이제 큰 자물쇠가 차여져 있으니까 열지도 못하고 그 뒤로 이렇게 해서 창문을 열고 저희가 살던 집인데 약간 잠입을 이렇게 해서 뭐 당장에 필요한 뭐 옷가지라든지 저희 이제 며칠 있으면 다시 학교 돌아가야 되는데 책가방이라든지 뭐 여권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몇 가지들을 그냥 이렇게 조금 야금야금 이렇게 챙겨오는 그러한 나날들을 저희가 한 며칠을 일주일가량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 진짜 뭐 호텔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을 그냥 노숙하게 생겼잖아요. 길거리에서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하나하나 다 쉐어링을 하자면 우리가 뭐 오늘 하루 만나서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가 한 30년 동안은 매일매일 만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이야기만 해도 이게 모자랄 시간인데, 그래서 정말 어찌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로 저희가 그냥 그날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투룸 아파트 하나가 어떻게 구해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고3 수험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대학교 때 무엇을 전공했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예배 사역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뭐 성악을 전공하셨나요? 노래를 전공하셨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목사니까 신학교를 가셨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대를 나왔는데요. 제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가는 의미는 이제 저의 진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제가 뭐 하루아침에 나 이제 대학에서 뭐 전공할까? 나 뭘로 대학 갈까? 하면서 나 피아노 좀 쳐볼까? 하면서 입시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주 착실하게 성실하게 레슨을 받으면서 뉴욕에 있는 음대 하나를 목표로 삼아서 제가 이제 그 입시 볼 날만 기다리면서 레슨을 쫙 받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고3이 돼서 입시를 치르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뉴욕으로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마련해 주시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가서 오디션을 아주 잘 치르고 합격을 했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 비싼 사립대학교 그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대주실 수 없고, 뉴욕에서 살아가려면 그곳 생활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생활비도 부모님께서 이렇게 대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부모님과 그 좁아터진 투룸 아파트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캘리포니아에 주립대에 있는 음대, 아무 곳이나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 학교들은 저의 옵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오디션 날짜 가장 빨리 잡히는 학교 하나로 제가 억지로 오디션을 보고 억지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어 라는 개념조차를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재고의 문제인 거지 언제나 살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간의 문제인 거지 언제나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그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대학 진학에 실패를 하는 그러한 상실의 벽을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저 얼마나 어렸어요. 저 막 17살, 막 18살 이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수치심, 그 창피함, 그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 안에서 큰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이 학력 컴플렉스,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아, 나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아,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는 애들은 이미 더 좋은 멋있는 저 동부에 있는 막 아이비리그 가 있고, 진짜 너는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이나 가겠냐 하는 애들이 이미 멋진 미국의 학교를 다 가서 막 거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막 미국 대학의 그 로망의 시간을 이 친구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곳에서 이 동네를 지키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이 그냥 매일매일 병들어가는 거죠. 저희 아빠 아마 그때부터 택시 운전을, 한인 택시 운전을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아마 한 하루에 뭐 17시간, 18시간 이렇게 운전하시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제 평생을 사모님 소리 들으시면서 사셨던 우리 엄마가 미국에서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저희 집에 굉장히 작은 욕조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그 욕조를 락스로 팍팍팍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하나 하고 봤는데, 그 다음날 엄마가 욕조에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셨습니다. 그래서 그 김치를 한 병에 지인분들에게 15달러에 이렇게 파는. 그리고 그 남가주,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있는 한인마트는 제가 모두 점령했습니다. 저희 엄마 이제 그곳에 시식 코너에 가서 일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엄마 막 모셔다 드리고 상 펴고 상 접고 하는 거 엄마 다 도와드리고, 부모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설상가상 저희 아빠가 이미 신용 불량자의 상태가 오래셨는데, 그때 제가 성인이 돼서 계좌를 트니까 이제 제 계좌를 가지고 급한 불을 여기저기 좀 끄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수표를 쓸 수 있으니까 제 수표도 쓰시고 뭐 제 이름으로 대출도 받으시고 했는데, 당연히 이거를 뭐 갚을 길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18세 때 덩달아서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신용 불량자들은 절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대 초중반 정도까지 제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 트지 못하고, 뭐 신용카드가 뭐예요? 체크카드 하나 없이 그냥 현금으로만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했던 시기가 저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냥 우리 집안이 뭐 그냥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수법은요, 가족 안에서 서로를 향한 원망, 서로를 향한 불신. 저희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싸웠게요, 그죠? 그러면 그 엄마 아빠의 그 다툼과 그 한숨으로부터 오는 그 불안을 온전히 견뎌야만 했던 이 K 장녀의 책임감, 그렇게 가정이 그냥 파탄이 나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돈만 가져가는 법은 없어요. 돈도 가져가고 한 가정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저와 또 우리 가족이 처한 이 상황을 제가 아마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트라우마로 이게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요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매일 밤 같은 악몽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 악몽을 저희 가족이, 저희가 그 쫓겨난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꿈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모두가 환호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제 다 됐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나 봐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꿈속에서조차 제 마음 한켠 너무 불안하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하면서, 여러분 그 큰 저택을요 제가 꿈속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열어보고 다 들춰보고 하면서, 여러분 식은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는 그 악몽이 10년 내내 매일 밤 지속이 됩니다. 얼마나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게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 반짝반짝 가장 빛나던 저의 10대의 마지막 20대의 초중반을 그냥 그 우울감, 무기력함, 패배감, 자격지심에 휩싸여서 제가 그 저의 이 귀한 날들을, 이 귀한 젊음의 날들을, 귀한 줄도 모르고 제가 그냥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 시간을 제가 그냥 낭비해 버렸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무엇이 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너무 똑같은 레파토리라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는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헛짓거리들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내가 진짜 크게 사고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디 길거리에서 객사하지 않고, 내가 어디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안전한 날개 아래 거하고 있었군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 절로 나올 만큼 저는 그냥 여러분 그 10대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그냥 망나니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그 방황하는 시기를 제가 겪으면서요,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친구 따라서 교회라는 곳에 가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교회에 놀러 간 거거든요. 거기 이제 친구들이 조금 많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막 노래하는 것에 조금 이렇게 관심이 생겼을 그럴 때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성당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성가복 입고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서 그레고리안 찬트로 미사를 드리고 있었을 그럴 때예요. 근데 친구가 야, 너 교회 한 번만 오면은 우리 무슨 뭐 CCM도 있고 밴드도 있고 무슨 동아리도 있고 모두 있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야, 한 번만 와봐 진짜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제 친구 따라서 제가 교회 놀러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이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친구가 저한테 뭐 한 거예요? 저 전도한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 전도의 중요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친구 따라서 교회에 놀러 갔다가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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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여러분들, 지인분 또 가족분들 전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하는 거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친구 또 가족분들 손 붙잡고 여러분들 교회로 놀러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가서 처음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처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 마음이요, 여러분, 쿵쾅쿵쾅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 너무 강렬하게 꽂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평생에 제 의지를 가지고 단 한 번도 성경책을 펴본 적조차 없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귓가에 들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거 좀 재밌는데? 나 다음 이야기 좀 궁금한데? 나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은데? 나는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심겨주신 거겠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제가 그냥 매주 교회로 놀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러, 밴드 활동하러, CCM 배우러, 특송하러, 예배 드리러, 말씀 들으러, 그렇게 매주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밭에 아주 조금씩 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이 있는데요, 그 음성은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들어왔던 그 어떠한 음성과도 너무나도 결이 다른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심한 대인기피증이 걸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낮 12시, 여러분 중동의 날씨, 낮 12시는 사람이 다닐 만한 날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날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하고도 마주치지 않겠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시간대에 물 항아리 이거 무거운 거 지고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지금 우물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아니, 저 우물가 옆에 웬 낯선 남자가 서 있네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 시간대를 일부러 골라서 정말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저기에 유대인 남자가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나 오늘 망했다. 아, 나 오늘 잘못 걸렸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게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길러서 집으로 돌아가기는 해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멀리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어떠한 마음의 준비입니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받을 그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그것을 견뎌낼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물가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처음 건넸던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아까 성경 봉독 같이 했는데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말고 우리의 이 거룩한 상상력을 조금 더하자면은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정중한 음성 아닙니까? 이 여인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젠틀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태까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가난은 비참한 거야. 너네 집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서지 말고 좀 찌그러져 있어. 너는 영원히 저 인류대학 나온 네 친구들 따라잡을 수 없어. 너희 가정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을 거야. 한 가정을 거의 파탄 지경으로 내면 너희 엄마 아빠는 루저 중에 루저야. 라며 저의 자존감을 마구마구 짓밟던 이 세상의 음성 대신 너의 그런 연약함을 사랑해. 너의 그런 약함을 축복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줄래? 내 안에서 불가능한 회복은 없어. 내가 너의 삶에 이미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준비해 놓았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딸이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정중하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젠틀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찬양 간증의 집회니까 제가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하면 참 좋겠죠. 네,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한 찬양, 한 노래만 부르실 수 있으시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저의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항상 찬양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항상 이렇게 새로운 찬양과 많은 찬양에 제 삶이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런 저에게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한 노래 한 찬양만 부르라니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앞에 제가 그닥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 아시나요? 여기 지금 청년 집회라서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이 찬송가를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예,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고백하는 곡인데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편곡을 한 곡인데, 제가 이 곡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그 SRT 기차 안에서 부산에서 수서까지 한 2시간 반 정도의 그 시간에 이 곡을 제가 무한 재생 하면서 기차 안에서 저와 하나님,
둘만의 부흥회를 가졌던 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우리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제 찬양 영상을 한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 계시더라면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 왼쪽 손목에 작은 타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타투는 제가 여러분들과 아까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그 망나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제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지 않을 때에, 그때 제가 미국에서 하고 온 것인데요. 제가 이 타투를 뭐 레이저로 지워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가리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역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이제 제 찬양 콘텐츠가 외부로 되게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많은 통로를 통하여서 제가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말들은 이제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뭐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다, 다시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며 저에게 정말 큰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응원과 많은 격려의 말들 속에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그 말 한마디는 100마디의 좋은 말보다는 하나의 악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악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그 찬양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였는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은,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안물안궁 이런 거 아니죠? 네. 궁금하시죠?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너는, 반말로 시작해야 됩니다. 너는 악한 세대를 일으키는 현대판 이세벨이다. 이런 반응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세벨 누군지 모르시죠? 네, 제가 예전에 모 교회를 갔다가 이제 평일 오전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평일 오전 집회의 특성상 우리 어머니 권사님, 어머니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똑같이 예배 인도하면서 뭐 너는 뭐 현대판 이세벨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들 다 함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세벨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멘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겠죠, 여러분? 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예뻐서 예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인데, 이스라엘 내에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바알단도 세우고 신상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고 못살게 굴고 훗날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성경 속의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세벨. 제가 남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판 이세벨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저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많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신선하고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아니 하나님 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한테 도대체 왜들 그러실까?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이 댓글 청년이 쓴 댓글 아닙니다. 왜냐면 청년들이 이세벨이 누군지 몰라요. 예로 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까지 언급할 정도면 정말 못해도 성경 1년에 1독은 하시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같은데 이 젊은 목회자한테 왜들 그러실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의 이 왼쪽 손목을 보면서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저의 자랑이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수치이자 저의 연약함, 저의 약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 이유는, 너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만 하면서 너 이곳에서 살아, 새 출발해 라면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제가 늘 고백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온라인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가 너무나도 발달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언제서든지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콘텐츠는 손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미국에 있는 저의 옛 지인들,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 저의 만약에 옛날 친구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이제 우미셸 목사의 이런 집회가 하나가 떴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막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 전파하고 간증하고 이런 저의 모습을 그 친구들이 본다면 저는 걔네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게 될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야, 대박. 야, 우미셸 목사 됐대. 감리교? 거기 어디야? 2단이야? 우미셸한테 안수를 주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제가 정말 수도 없이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일 할 수 있나요? 저 같은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끊임없이 저한테 속삭입니다. 넌 안 돼. 야,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너는 진짜 안 돼. 너 미국에 있는 네 친구들이 너 사진 한 장이라도 올려봐. 너 그거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너는 진짜 고쳐서도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그러니까 시작도 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갈 때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큼은요, 내가 그다, 내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떠한 자격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어떠한 자격? 없습니다. 조건 따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전후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변화를 모두가 겪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숙되어져서 10년 후나 또는 20년 후에나 고백되어지는 그런 깊은 믿음의 간증,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변화는 굉장히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그의 변화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이나 치던 모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으로서 바뀐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매일 내가 어디를 가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한나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되죠. 잠시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 역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방인의 사도, 복음의 전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으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 페이지 처치의 목사님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약하고 악하고 죄 많고 의 없고 교만과 욕심 많고 사랑과 믿음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실패하고 무능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와 약점은 많고 잘남과 잘함은 없는 이 모습 이대로도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죄로부터 고치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신다. 교만과 욕심과 불신이라는 죄로부터, 실패와 상처와 좌절이라는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매일의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후 180도 다른 삶의 모습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기피하던 여인이 이제는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벅찬 감동이 주체가 되지를 않아서 이 기쁜 소식을 막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행동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것이, 여러분 혹시 MBTI라고 아시나요? MBTI 아세요? 잘 모르세요? MBTI, 네, 우리의 성향, 유형 테스트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다 오늘 저 처음 보죠. 다 저를 처음 마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마주하시는 이 우미셸 목사의 첫 모습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우미셸 목사는 E, 외향적이다, 아니면 I, 내향적이다. 제가 E일 것 같습니까? I일 것 같습니까? E일 것 같습니까? I일 것 같아요? E? I? E? 저는 I가 1000%인 사람입니다. 100%도 아니에요. 1000%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그러한 사람이라는 건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아이인데 막 찬양을 저렇게 한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그냥 저의 타고난 이 성향 자체가, 저는 여러분 좀 병적으로 내성적이고, 병적으로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병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기에 온 우주적 에너지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집회 들어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독대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저의 오늘 모든 에너지를 담임 목사님 만나는데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더 이상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병적으로 내성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피소드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14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처음 오자마자 제가 버스를 혼자 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하차벨이라는 것을 눌러야지만 하차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차벨이 제 옆에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버스가 10,000원 버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 있는데, 물론 타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쳐다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저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팔을 뻗는 그 행위를 하는 저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차벨을 누르지 못하고 종점까지 갔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내성적이고 너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큰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 오늘 다 처음 만났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회 마치고 저 나갈 때에 혹시라도 저를 보신다면 인사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저 가면 아유 우시 목사 가시는구나 하면서 축복기도 속으로 한 번씩만 해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제 성향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을 전하고 싶은 저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저의 이 갈망이 제 성격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좀 와서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무슨 위대한 업적이라도 남겼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은 그녀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의 날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숨어만 다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 삶에 부끄러웠던 과거는 있지만, 내 삶에 수치스러웠던 지난 날들은 있지만, 내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신 그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오버랩이 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뵙는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부끄러운 과거의 날들을 정당화시키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 타투가 당당하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든 나는 손들고 찬양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저의 작은 우물가에 숨어만 지내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저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 함께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의 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수가라는 동네로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슬픔과 그녀의 외로움과 그녀의 수치를 이미 다 아시고 그녀의 이름도 아셨겠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 우미셸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깊은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슬픔과 오래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지체 없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아멘. 우리를 훈계하려고 혼내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느냐, 이 문란한 여자야.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고 있냐. 우리를 정죄하며 모욕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 나에게 물을 한 잔 다오. 상한 심령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제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성도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오직 예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를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자 소망입니다. 할렐루야.